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온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근대지성사와 기독교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 세미나 진행했습니다. 이 과목은 근대 세계, 즉 종교개혁기부터 오늘 포스트 모던에 이르기까지 근대 지성계의 변화, 어떤 면에서는 사상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상의 변화를 여러 가지 종교개혁부터 포스트 모던까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했는데요. 그 이데올로기가 그 당대 교회 혹은 넓게는 기독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기독교는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기독교는 어떻게 그런 도전에 응전했는지 뭐 이런 걸 살피면서 21세기 오늘 역시도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효과적인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 근대지성사 과목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스럽고 어떤 면에서 참 낙심되고 또 뭐 절망스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물론 그 역사적 연원을 쫓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연원을 뭐 우리가 굳이 원인을 추적하자면 20세기 시작했던 영국과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제국의 팽창 속에 일어난 어떤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슬픈 모순의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어느 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얘기하는 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거리 혹은 생각할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뭐 회의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본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역사, 그 분쟁은 지금껏 한 50년 이상 끌어온 것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분쟁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건 무슬림이건 종교가 있건 없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단 하나의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건 분명한데요. 그럼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심과 더불어 그럼 과연 내가 여기 오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민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이슈는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것 이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표현에 글로벌하게 생각하지만 행동은 로컬리 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럼 우리 오늘 여기에서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는 무엇일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실질적으로 거기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뭐 여론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되 내가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교회는 좀 더 집합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적극적인 답변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이 현재 이 사건을 혹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혹은 방향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교회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가치 판단이 내려진 개념인 것 같아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대 세계, 모더니즘 역시 기독교에는 엄청난 공격이었거든요. 뭐 계몽주의로 대표되는 거기서 중세에는 없었던 무신론 사상도 나왔고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이 모더니즘을 바라보자면 교회가 중세에 이른바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미신적인 무지몽매한 신앙을 벗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교회, 종교 혹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계몽주의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뭐 예컨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복음주의 운동을 역사가들은 계몽주의의 개신교 버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근대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그냥 막무가내로 저항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고찰하고 또 전향적으로 찾아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우리가 뭐 주저하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다원화, 다양화에 대한 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이른바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전체주의 세력이 발발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체주의란 다양성이나 다른 생각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내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로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런 일차적인 반대말은 단순한 모더니즘이기보다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포스트 모던을 마주하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약간 이제 교회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교회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요구하는 혹은 추구하는 다양성이라는 어젠다를 어떤 신앙과 과학에 결부시켜서 혹은 종교 시스템과 과학에 결부시켜서 밀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교회가 좀 더 긍정적으로 고민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터내리고 있는 그것을 다원화하고 상대화하자는 의미는 분명 아니지만 교회가 그 도전 앞에서 교회에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지를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대 모더니즘의 도전에서도 교회는 결과적으로 그 도전을 이겨내서 17세기, 18세기 어려움을 겪고 19세기에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는 그 큰 변화를 만들어 냈거든요. 저는 21세기의 포스트 모던의 도전 앞에서도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독교의 세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이 무오하고 어떤 완전한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저는 단순히 성경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시대가 어떠하든 그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이건 중세의 시대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건 교회가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것은 이 시대 속에서 이른바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찾아서 나가기만 하면 그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건 시대는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그 속에서 교회가 멈추어서 성찰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더 찾아보는 것. 이것은 어떨까라는 여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질문과 뭐 연장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종교개혁기를 연구하고 종교개혁가들을 공부하면서 흥미롭게 찾아냈던 건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실제로는 인문주의에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반대가 저는 전체주의라고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문주의의 반대는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개념이기보다는 이 인문주의라는 것이 생겨났던 중세 말 종교개혁기의 시대 맥락에서 인문주의의 반대말은 스콜라주의였거든요. 가톨릭의 과도한 화석화된 교리, 화석화된 신학의 반기로 그 속에서 가두어져 버린 인간성, 이걸 조금 더 제고해 보는 것, 이것이 인문주의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중세 말에 가톨릭 제도교회가 가두어 놓은
질식하는 그 속에서 질식한 인간들을 루터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서도록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요구했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인문주의는 단순히 인간이 더 우월하다 어떤 이런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가치를 오롯하게 그것을 찾아내는 이런 데서 시작한 겁니다. 물론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우려하는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 인본주의로 흘러간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경계하고 또 어떤 각성한 필요가 있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문주의라는 것이 본래 생겨났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쯔빙글리 역시 인문주의자에서 시작했고 깔뱅은 최초 키케로의 관용론의 주석을 쓰므로 학자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이런 인문주의 바탕이 어떤 사람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 그것이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됐다는 면에서 저는 인문주의의 가치는 여전히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교회는 하나의 제도나 교리로 사람들에게 숨쉴 공간을 없애버리는 그런 수도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네 교회가 과하게 어떤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색깔, 또 어떤 다름에 대한 배제 이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반성을 저는 해보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지금은 인문주의,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 사람의 각각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개별성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좀 더 인문주의적인 시각에서 고찰을 해본다면 교회는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합니다.